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 제목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들 교회에서 또 말씀드리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 광고입니다. 돌항아리 영성학교는 한마디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양축을 잘 이루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건데요. 물론 제가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그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항아리 영성학교는 무슨 걸 가르치냐면요, 신학과 성령으로 양축을 잘 이루는 것, 그걸 가르치고 있죠. 저희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한 5년, 6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학을 한 그 이성적인 학문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딱 나오면은요, 벌써 영적인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학문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합니까? 성령께서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영성학교에 와서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배워야 돼요. 자기가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신학생으로서 와가지고 배워야 돼. 그래서 자기가 숙지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떤 분이고, 또 사단과 마귀는 어떤 분이고, 이걸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사로서 유능한 그런 주의 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다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 반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성령께 기도해 보시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은 그냥 지체 없이 오셔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교재는요,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하고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여기 이제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으로 이제 이렇게 4개월 동안 여기 실기, 이론과 실기를 겸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안 되고요, 실제로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런 실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아멘. 밑에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화로 이제 전화하시면은 그때 상담을 받고 또 잘 설명해야 될 겁니다. 수강하는 분들이 많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그랬죠?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거래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로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문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은요, 저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 누가는 의사였죠, 그죠? 의사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24장 아닙니까? 그 24장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종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같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가 딱 기록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미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장부터 그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4절까지 딱 나와요. 그게 똑같이 딱 나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해는 뭐냐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해, 저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고 해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렇게 해를 받으셨다는 거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치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내용은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그 누가가 기록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그게 큰 겁니다. 그 당시에 성령님의 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뭐라고 했나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정인. 그리고 본문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 문맥 중에서 정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인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이게 바로 증인이야. 두 번째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보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야. 아시겠어요? 영어로 witness입니다. witness. 그리고 스페인 말로는요, testigo예요. testigo. 증인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 말로는요, 말퀴스입니다. 말퀴스.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가 마르티오거든요. 순교자. 그러니까 그 유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증인이라는 말은요, 순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안에 딱 들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한다는 거야. 그 순교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기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봐낸 것을 자기가 증거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1장에서 보면 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그런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눈으로 예수님을 딱 봤어.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악수도 하고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확실하고 정확하니까 사도 요한도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용어가 구약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은 뭐라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 즉 택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으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여호와 하나님이 정인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딱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정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증인들이라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죠? 신 중에 신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는 거야, 지금. 왜 증인입니까? 유대인 속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증인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성령으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본문 8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라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강도사, 다 선교사 다 비롯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인자로서 살아가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또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걸 증언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멘.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2000년 전의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아멘? 전도사님 아시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표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령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아주 격분하고 막 지금 말하면 난리를 치면서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며 경고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핍박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를 핍박한다니까. 신기하죠? 20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으면은요, 막 2단, 3단 하면서 막 핍박합니다.
근데 가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그냥.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태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좋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몇 천년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를 당한 그 순교자가 몇 천만 명에 이른답니다. 엄청나게 많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천주교에서도 천주교로 올라가면요, 그 황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 그거 난 안 받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내에서 그냥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교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야. 그래, 그건 난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 그럼 난 죽어. 옛날에 중세 때 그랬어요. 죽었어. 난 죽어도 좋다.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순교했는데 그걸 잘 보증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 중에는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이 말씀 속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순교할 때 성도들이 순교할 때 흘린 피를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4장 16절, 빌립보서 3장 17절, 또 빌립보서 4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이런 곳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리의 본을 너희들이 취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 너희들도 따라라 그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약의 역사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 정의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아,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2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 그런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내 정인이 되거라. 내 정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면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부터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까지 전파했음을 성경은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까지 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지금 미국처럼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어요.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닦은 모든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온 땅으로 전파되도록 확산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렇게 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아니,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그런 황제들은 그걸 몰랐지. 아, 자기들이 뭐 잘해가지고 어디 한 걸로 알지.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복음이 풀려나가도록 사도가, 그 사도를 있잖아요. 바울이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야. 그 전파되는 게 뭡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그냥 잘 산다는 게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마귀가 나중에는 마귀가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제발 거기는 같이 가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그냥 있으면은 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야. 아멘?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가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내년에 이제 가테말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갈 건데요. 한 보름간 갈 건데 거기 가가지고는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전합니까? 그런 거짓 싹분 목사지. 그렇게 전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성령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단지 말로만 정언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도들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다니까. 순교였잖아요. 순교. 사도 바울은요, 목이 끊겨서 순교당했어요. 로마에서. 단누리에서. 예수 전한다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은요, 그 존재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이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또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보면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에 이름이 사울이야. 그걸 이제 개종해서 바울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에 개종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오게 막 신고하고, 그죠? 핍박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탁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사울로 있을 때 예수님을 상대로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막 핍박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도 바울은 바뀝니다. 정인의 삶을 사는 거야. 성령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다 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이 말에 다 아멘 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도 자꾸 잡으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그게 우리 인간들이야.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걸 놓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교회 나오면서 자꾸 잡으려고 자꾸 자기가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걸 나오려고 그걸 놓습니다. 끌어 넣어버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만 나는 정인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건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야.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는 물세례, 그게 이 요한의 세례라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물세례하고 성령세례를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한테 치유받으러 오는데 내가 물어봅니다. 성령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전에 목사님이 준 거 물세례 말합니까? 이런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면은 물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세례가 따로 있어요. 물세례 줄 때는 목사님이 관여해요. 이렇게 목사님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세 번 뿌리죠. 침례교하고 오순절은 이제 완전히 물에 푹 빠지는 침례고. 아무튼간에 그런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요, 그 목사님이 빠져 관여 안 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직접 본인이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실토하고 통료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아멘. 그 성령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쫙 나와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냥 전부 다 성령 세례 받았대. 아닙니다. 절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병이 걸려서 막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막 치유기도 받잖아요. 그죠? 그 받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기도를 받더라도 그 기도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안에 그 사람한테 빛이 안 들어간다니까. 이 빛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이거 잘 사왔지 내가. 시청각해요. 이렇게 하는 목사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 이 빛이 안 들어간다니까. 예수님 빛이라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사람들을 어둠에 들지 아니하고 빛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빛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이 빛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꺼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주님 믿습니다.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안 돼요. 그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죽었다 깨나도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땅의 걸 추구하거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땅의 걸 봐요. 자기도 모르게 땅의 걸 자꾸 본다니까. 땅에 있는 걸 이걸 자꾸.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걸 안 보는 거야. 아, 땅의 거는 이게 참 나는 나그네인데 이게 다 허망한 거구나. 저 하늘을 봐야 되겠다. 완전 가치관이 바뀝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랬을 거야 아마.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계속 땅의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정인의 삶은 고사하고 천국으로 못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도 갈지 안 갈지 분명하지 않은 거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은 확실하게 그냥 나는 오늘 당장 죽 들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성령 세례를 받으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전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dynamis입니다. dynamis 기억해 두세요.
그 dynamis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그 손가락이라는 의미는요, 성령 휘하에 있는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걸 보면 성령께서 운행하는 천군 천사들이 너를 도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휘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어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휘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 6월달에 중남미에 있는 가테말라로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가테말라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년에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증인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들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과테말라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곳에서 가게를 했거든요. 25년 전에 거기서 가게를 했는데, 옷가게를 했어요. 옷가게를 했는데, 근데 사모님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신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있는 그 목사들 있잖아. 우리는 한국 사람 말고, 그 나라에 있는 목사들. 몇 분이 와가지고 탁 보더니 벌써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택한 종이다. 집사때. 앞으로 주의 길을 가야 된다 하면서 성령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라 하면서 성령을 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아니 귀신에게 붙들려 있으면 포로된 자지. 아니에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눈을 뜨고 있는데, 멀쩡하게 다 뜨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성령님을 몰라. 전해야 되는 거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리는 자. 지금도 얼마나 마음에 눌린 자들이 많습니까? 뭐 이런 병 저런 병, 뭐 조현병, 뭐 우울증, 뭐 마음에 확 눌린 자들.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신앙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죠.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16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이런 사역을 했거든. 한번 그때 딱 받으니까 탁 그냥 막 가슴에 박히는 거야.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다른 길 말고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정인이 되라. 내 정인이 되라. 성경의 내용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전무해야 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똑바로 대우받으려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마귀는 계속 그런 걸 주지. 절대 그 사단마귀에 속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분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물질, 돈 주시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 살아가시는 거야. 이 세상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정인이 되라. 내 정인이 되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창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걸 회개하고 우리가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이 회개할 때 우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